한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한다고 형통하다고 하셨는데 강남 순종교회도 형통케 하시고 삼배용사 부흥단 우리 총교인과 모든 동역자들 하나님 그 가정과 사역들 위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축복하면 안전하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과 또 성도들, 자녀들 지켜주시고 정말 아버지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은 이 참 험난한 때에도 하나님의 그 장막을 이루시어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비된 또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임하시고 정말 야곱의 그 사닥다리와 같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현장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그 보좌가 또 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엊그저께인가 우리 오순종 목사님 아니고 오승준 목사님 교회 이름이 순종이군요. 오승준 목사님이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 맨 첫 번째 문구가 형통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길래 저도 급하게 대답한다고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형통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설교 본문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혹시 방송실이 좀 협조가 되나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조금 넘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오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보다는 오늘 우리 300용사 봉단 기도하는데 이 메시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바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나오는 소아시아의 계시록의 수신자인 마지막 교회 라디아 교회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10월이 이제 곧 이번 주면 끝나는데요. 10월 초에 이제 나팔절이 9월 23일인가요? 그때 지나면서 나팔절 유대력으로 새해가 열렸고 지금 새로운 시즌이 이제 대속계를 지나고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정확하게 우리 음력으로 이제 추석이 유대력으로 이제 초막절이었습니다. 장막절이어서 저희가 전라도 나주에 있는 성자산 기도원에서 유대인 목사님들 두 분하고 한국에 이제 이런 강사들 뭐 강문호 목사님이나 변승복 교수 이런 분들 모시고 초막절 3박 4일간 거의 4일간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기도원이 수용 인원이 한 320명 숙소가 한 320석이고 예배당도 뭐 한 200~300명 들어가면 넘치는데 등록이 500명이 넘어가지고요. 그래서 성전을 숙소로 사용하고 바깥에 야외 그 잔디 운동장에다가 그 기도원이 큰 운동장이 있는데 그 잔디밭인데 거기다가 야외 무대와 음향 세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모든 의자를 한 500개 깔고 거기서 밤낮으로 우리가 정말 초막절에 광야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 은혜가 있었고
그 사실 몇백 명, 4,500명 모였는데 너무 일을 벌려가지고 야외 무대 꾸미는 데만 해도 한 3천만 원 들고 무슨 뭐 강사들 또 유대인들 뭐 그 항공료에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6천이 넘게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렸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온라인으로 유튜브로도 함께 예배하고 오프라인에도 오신 그 4,500명 그분들이 3, 4일간 헌금이 6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은혜롭게 잘 마치기도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정말 비가 내리다가도 그치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많이 와서 아주 저녁 늦게까지 찬양하고 춤추면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 가을의 이 절기에 이제 봄의 절기에 예수님이 6월절에 그 언약을 이루시고 초림하셨다면 가을의 이 나팔절에 이 심판과 이 대속죄일에 마지막 이제 그 회개와 또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이 시즌이 예수님의 재림의 절기인데 참 깨어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한번 이스라엘하고 같이 연합으로 일회로 이제 했는데 내년에 이제 뭐 김포영광교회나 또 여기 있는 또 다른 TCC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참여하면서 아마 수도권에서 더 아주 아름답게 이제 두 번째 대회가 열릴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람마다 이렇게 목회자들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삼백용사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듯이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제가 만일 어떤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이게 금방 나오지 않으면은 이건 지금 뭔가 향방 없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또 주셔서 이 일에 아마 전심전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화요일마다 오전에 이렇게 이 신학원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요. 이 7 교회들을 나누다가 정말 오늘날 현대교회하고 너무너무 흡사한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을 다시금 한 번 더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7 교회들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나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진단하는 하나님의 참 뭐랄까요, 이런 이 잣대라고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늘 그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와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이 불꽃 같은 눈동자, 빛난 주석으로 이렇게 아주 꿰뚫어 보시면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렇게 얼마나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지 우리는 지금 나라를 걱정하지만 사실은 나라보다도 교회가 더 심각하죠. 뭐 요즘도 보니까 뭐 무슨 사나이 교회 앞에 마당에 천막 치고 그 데모하는 사람들 WEA 그 막는다고 지금 아주 밤낮으로 저렇게 시위도 하고 이미 10년 전에 WCC 지나가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이렇게 지나간 걸 보면은 꼭 100년 전에 이렇게 신사참배하다가 이 하루에 이 한 해에 200만 명, 260만 명씩 막 그렇게 신사참배하고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다가 이 나라가 잿더미가 돼서 6.25 전쟁도 만나고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또 이 배도와 이런 종교 통합이라는 이런 것을 서스럼 없이 저렇게 진행하는 일들이 있어서 애통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요나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로 인한 연고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하려면 사실은 교회들이 거기에 던져져야 되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스가랴서에서도 그 5장에 보면 이 20규빗, 그러니까 이게 20규빗이니까 한 10m 되는 큰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그 성전 마당에 탁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 그게 이제 솔로몬의 낭실의 사이즈가 성전의 로비가 한 10m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즈의 크기만큼 두루마리 성경이 날아와서 거기에 이렇게 섰다는 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그런 계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초막 때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22,000마리의 소를 잡고 12만 마리의 양을 잡고 하면서 온전히 막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역대하서에 보면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이 오거나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회복해 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온전한 헌신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감히 제사장들도 성전에 못 들어갈 정도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씩은 좀 이런 횃불 기도회나 이런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냥 너무 충만해갖고 죄인들은 그냥 근처도 오지도 못하고 주의 종들도 다 엎드려질 정도로 이런 하나님의 이 영광이 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광이 나타나야지 온전한 기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내 눈과 마음을 늘 여기에 두고 여기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역대하 7장 14절이 내 백성이 메뚜기가 재앙을 주거나 이 모든 이런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질 때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래야지 이 땅을 고쳐주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처방을 주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바뀐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들, 대통령들 몇 번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 뭐 뽑아놔봐야 뭐 그나물의 그 밥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은 결국 이 나라가 이게 좌우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나 저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자기들의 어떤 욕망을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그 죄악들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된 모습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저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에 가니까 낙동강 상류와 하류가 만나는 그 지역이 사문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대구의 그 외곽에 사문진이 모래 사자, 뭐 문문자, 그 나루토 진자 그래갖고 모래 낙동강 상류 하류가 만나는 곳에 선교사들이 피아노도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미스바 사문진 교회에서 미스바 기도회를 1박 2일,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고 이렇게 근데 저는 왜 멀리 저렇게 강남 순종교에서도 미스바 기도회 할 수 있는데 왜 저 대구까지 가나, 저는 처음에 불평을 했었는데, 거기가 나루토가 낙동강 거기가 어디냐면 6.25 전쟁 때 김천, 마산, 대구, 부산, 요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전선이 이루어졌던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흘려보내신 거 보니까 영적인 이 나라의 상태가 지금 완전히 낙동강까지 밀려있는 완전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초량교에서 목회자 장로들이 600명이 일주일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엎드렸을 때, 회개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온전한 회개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상륙작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지금 온통 뭐 언론이고 뉴스고 뭘 보더라도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고, 지금 정말 이렇게 체제도 그렇고 이 모든 민주주의도 그렇고 이 모든 교회의 이런 신앙들도 무너지는 소리만 들리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 역사에, 이 나라에 개입하셔야 되겠다. 저 북녘 땅에서는 70년이 지나도 아직도 저 항모함이 그치지 않고 저 백성들이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악한 지도자들은 무너질 줄을 모르고 정말 이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처럼 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계속 이 7교회들에게도 마지막 메시지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나 주의 종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절에 보면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야가사에도 보면요, 5장에 그 신랑이 바깥에서
이렇게 신부를 찾아와서 그냥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하는데 뭐 자기가 뭐 자고 있는데 잠옷을 입고 있는데 또 옷을 입고 일어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 바깥에 있는 신랑을 다 이슬이 젖고 머리가 다 이렇게 비에 젖도록 세워두고 있는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녹화하고 계시고 이 교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동거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기로 하는데 우리는 모든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완전 빠져 있듯이 우리 어른들에는 뭐가 더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시는 모습 보세요.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실 때 이름이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 이름들이 충신과 진실이라 우리 아이들 이름이 거기서 나왔는데 충성되다, 페이스풀, 충성되고 진실하다, 이건 true, 정말 진실하다. 이게 이제 아멘이 원래 그 진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진실하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하신데 주님은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신데 그런데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1장이나 골로새서나 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이런 피아노를 만든 사람은 피아노를 너무 잘 알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잘 고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어떤 분이 유대인들이 그러더라고. 왜 하나님이 10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나. 창세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냥 세상이 다 하늘과 땅이 다 모든 만물이 존재하라 이래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왜 뭐 빛이 있으라 무슨 이렇게 하늘과 땅이 나누라 이렇게 10번 얘기하셨대요. 왜 10마디로 하셨나. 그랬더니 이제 탈무드에 보면 그렇게 10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이 수고해서 만드신 이 세상을 말아먹는 이 악한 자들을 그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10번 말씀하시고 수고했는데 그 하늘과 땅을 이렇게 더럽히고 이렇게 타락시키는 자들을 그만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10마디로 지은 세상을 그렇게 보존하고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수고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그만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참 그런 유대인들은 참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시부들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제가 아침에도 학생들 질문할 때 남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금방 부인이다 다 자식들이다 이런 얘기하지만 지가 지를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행위가 어떤지를 제일 잘 알고 더 잘 아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 행위를 아신다는 거죠. 보니까 이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랬는데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방은요, 이 섬유 산업도 발달하고 금융업도 있고 또 병원이나 이런 어떤 의학, 제약 이런 어떤 그 산업이 발달해가 굉장히 부유한 그러면서도 아주 그냥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저기를 제가 소아시아 7개를 이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히에로폴리스라는 온천이 산 위에 있어갖고 하얗게 눈 덮인 산 같은데 그게 돌이 이렇게 온천수가 흐르면서 이렇게 바위가 흰색으로 이렇게 탈색이 됐는지 이렇게 옛날 로마 황제가 클레오파트라하고 이렇게 바람 피던 그 온천이 거기래 보니까 참 이 못된 것들은 다 좋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 치유의 온천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거기 발을 담그고 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무좀 걸려가지고 거기서 치유가 된 줄 알았더니 그때 뿐이더라고. 근데 그 산 위에서 그 치유의 온천이라는 뜨거운 물이 흘러서 동네까지 이렇게 오면은 식어진다 이거지 이제.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야 너희도 이렇게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네 행위를 봐라 식어지지 않았냐. 아예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하든지 부모를 시원하게 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마음을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뭔가 뜨거워집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이런 신앙을 토해버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교인들은 지금 항변을 하는 거야. 안일함에 빠져있고 자기 만족에 이렇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실제 육신적으로는 부유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자기 집 아파트 뭐 50평이니 뭐 몇 평이냐고 넓게 그 안에만 있으면 그냥 천국 같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이 경제가 무너지고 교회가 정말 이렇게 문을 닫아가고 있고 이런 어려워진 상황들이 점점점 이제 그게 그 울타리를 넘어오는 걸 세월호가 침몰할 때 자기 선실에 물 안 들어온다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안심시키다가 다 가라앉는 배를 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시각으로 이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시대의 표적을 봐야 돼요. 날씨가 춥다고 옷을 갈아입을 줄 알면은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웠는데 제가 보니까요 100년인 것 같아요. 100년. 지금부터 100년이 아니라 벌써 시작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 4대가 지나서 이제 애굽에서 환난을 받고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430년이니까 한 세대를 거의 100년으로 봤는데 요즘 토라보션 읽다 보니까 노아가 이렇게 그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고 경건치 않은 자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는데 지금보다 인구가 더 많은 시대에도 8명밖에 안 살렸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한 4명만 살릴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심판을 하고 했는데 노아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이 12장에 부름받기 전에 11장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연대기를 한번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 요즘은 좋아. 우리 비서가 있어가지고요. 대답을 다 해줘요. 챗 GPT한테 야 노아 시대 홍수 사건 때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몇 년 걸렸냐고 쭉 했더니 101년입니다. 딱 나오더라고요. 얘가 벌써. 그러니까 100년이면 한 세대라 그랬는데 그렇게 전 인류가 멸망한 사건을 100년이 안 지나서 또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는 이 미련한 세대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렇게 독립한 것이 무화과나무의 징조였다면요. 한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신다고 주님이 말씀했다면 1948년에서 한 세대를 100년으로만 잡아도요. 나는 맨날 몇 시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2048년 전후가 아닌가 저는 그럴 정도로 지금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뭐 부자라 부유하다, 나는 뭐 은행에 적금이 있다, 나는 뭐 무슨 요즘 뭐 이제 무슨 좋은 건강식품들도 먹고 뭐 이제는 뭐 장기들도 마음대로 이제 뭐 바꾸고 100세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뭐 200세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아주 사악한 이런 어떤 사단의 이런 이 수종들은 천재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과하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정말 가난하고 공부하고 가련하다. 눈이 멀었고 벌거벗고 있다. 자기는 옷을 입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영으로 볼 때는 다 지금 벌거벗은 자. 자기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그 여러분들이 뭐 큰 교회라고 뭐 자기 믿음이 큰 줄 착각하고 있고 4대 교회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교회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고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주님이 안 계신 주님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건 죽은 교회지 사실은. 그 책망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권면하시는 게 이제 18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 믿음이 정금과 같아져야지 뭐 돈이 많은 게 그게 부자가 아니다. 영적으로 저도 사실 청년 때 이렇게 광야 같은 이런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와서 유대인들도 만나고 제가 뭐 이렇게 안수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사실 별로 이렇게 부유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마지막 때 양식을 이스라엘의 비밀도 알게 하시고 또 이 계시록에 이런 어떤 양식들도 알게 하시고 또 지금 이 세계관이나 이 시대적인 영적인 이런 어떤 이 표적들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그런 그 공동체에서 영적인 유산이 많은 거지 이제. 그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부족하지만 완전히 라도의 교회와 반대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만난 멘토들이나 지도자들도 감사하고 저에게 이런 어떤 이 은혜의 길을 또 이렇게 알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이 믿음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영적인 부자가 되라는 거지.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졌는데 죄로 더럽혀진 것을 다시 이렇게 씻으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정말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신부가 이렇게 아주 그냥 더럽혀진 옷을 입고 어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안약이나 이런 제약이 많았던 그 라오디게아 지방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런 육신의 안약이 아니라 정말 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눈에 비늘이 벗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 그래도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시고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딱 5군데 나와요. 서머나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말고는 전부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우리가 외치는 건 정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 외쳐야 되죠. 회개하는 것.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실 뭐 저에게 던지는 메아리예요. 사실은 이게 저한테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 메시지예요. 정말 열심을 내고 해야 되겠구나.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전심전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시간표구나.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가 일을 행하고 완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완성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순종하면서, 저도 이게 전라도 나주까지 가는 것도 신기했지만 거기에 유대인들을 불러다 놓고 이번에 한 세 사람으로 원유맨으로 초막절 축제를 제가 그냥 이렇게 소스만 던졌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감독위원들은. 그랬더니 그 기도원이 반응을 했고 그 사역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서 거기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사역자들, 목회자고 선교사고 자녀들, 청년들까지도 다 은혜를 받아서, 안동에 어떤 목사님 자녀는 하나 거기 왔다가 가가지고 바로 막 말씀 보면서 자기들 가족들 성경 그 큐티방을 막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올리고 하면서 아이들이 바뀌더래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300용사도 횃불 기도회든지 또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도원 하인들 같이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혼인잔치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결정적으로 포도주가 부족할 때 그 예수님이 그냥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러면 우리는 물 좀 씻기도 하지. 다 먹고 앉아있는데 우리끼리 저기 물 채우고 이렇게 쉬잖아요. 그러나 그런 꾸준히 일 같지만 아주 평범하게 물 채우기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만드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거라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루시고 정말 그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세상과 죄를 이기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이기는 신부, 이기는 교회. 그럼 하나님 보좌 앞에 앉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래서 저는 이런 300용사 구흥단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늘 이런 간증이 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좀 말씀 전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 이 10월이 지나고 이제 11월에 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부탁하시면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이런 것들을 좀 그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보면요, 이 간증이 많아요. 보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2주 전에 그 청년들이 2-3달 전에는 청년들이 3명밖에 안 나왔는데 갑자기
그 신학교 다니는 아들이 막 전도하고 꼬리를 물더니 한 20명이 모여있더라고, 청년들이. 와, 그 개척교회가 청년들만 20명 모이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걔들은 그냥 집에도 안 가. 막 저녁, 주일날 와가지고 저녁 9시까지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같이 막 자기들끼리 뭐 먹고 교제하고 한 명씩 나와서 또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간증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역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것들, 그 경험한 것들 간증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도하고 좀 우리 횃불 기도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뿐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섬기는 공동체들, 교회들을 한번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행위를 진단하실 때 우리가 정말 미지근한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다시금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뜨겁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회복되는지 우리 한번 오늘의 큰 날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한번 다시 진단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만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여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자기 만족에 차 있었고 이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열심을 내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여 주님을 아버지여 모셔드리고 아버지여 주님을 노를 먹고 마시며 주여 우리가 아버지여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아버지여 영혼들이 죽어가며 또 실험하며 주여 탄식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아버지여 이를 외치고 있습니까? 교회들조차도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때 하나님이 300용사 이 횃불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아버지여 우리의 뜻이 기도 운동들이 주여 이 말씀 운동들이 주여 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여 깨어나고 교회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열심을 낼 때에 주여 이 땅을 회복하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를 아버지여 고치시고 저 북녘땅에도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나를 던져 저 풍랑 가운데 아버지여 만치우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저하지 말고 우리를 아버지여 이 시대의 풍랑 가운데 이 모든 아버지여 영적인 이 풍랑에 우리를 아버지여 던져 넣게 하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먹고 마시는 주여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아버지여 시간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